반갑습니다. 참 이렇게 제가 류용렬 목사님을 생각을 하면 예수님을 정말 많이 닮은 목사님이라는 마음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네. 저는 정말 이렇게 좋은 교회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목사님과의 만남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축복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목사님하고 이렇게 참 오랫동안 목사님을 이렇게 알고 또 배워왔고 또 목사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진 않죠. 근데 목사님을 처음 만난 것은 20년 전입니다. 저도 목사가 되기 전이었고 우리 류용렬 목사님도 목사님이 되시기 전에 이렇게 영어 선생님과 학생으로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참 감사하는 것은 그때 예수님을 닮은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하나도 차이가 없고 한결같다는 거, 그것이 얼마나 저한테도 목사님이 이렇게 자랑스러운 그런 이유가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참 기억에 남는 것이 목사님하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특별히 목사님께서 목사 안수 받으시는 날이 이렇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목사님께서 목사 안수를 받는 날에 굉장히 늦게 들어오셨어요. 많은 분들이 오늘 목사 안수를 안 받으시려는가 생각될 정도로 목사님이 굉장히 늦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셔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그때 함께 저도 이렇게 축하해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한 명 한 명의 이렇게 학생들과 제자들에게 5,000원짜리 도서 상품권을 이렇게 선물로 주시고, 그때 이렇게 넉넉하실 때도 아니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5페이지 정도 되는 목사 안수를 이렇게 받게 되는 그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한 명 한 명 학생들에게 복사해서 나눠주셨어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목사 안수 받기 몇 시간 전까지도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목회자로 설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오신다는 내용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늦으신 그 이유가 목사님 결혼식 때 한 친구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목사 안수 받으시러 올 때 지하철에서 홈리스가 있는데 그 홈리스가 너무 배고파 해가지고 목사님께서 빵을 하나 사가지고 가셔서 그 홈리스를 이렇게 안아주시고 이렇게 그 홈리스에게 카스테라 그 빵을 이렇게 뜯어 먹여주시느라고 이렇게 늦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때 모습을 보면서 참 목사님은 한 영혼을 정말 아끼시는구나, 그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 오니까요, 목사님께서 그때 한 영혼을 사랑하셨던 그 마음이 그대로 이렇게 이 교회 문화 안에 배어 있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들 정말 귀한 목사님과 좋은 교회와의 만남이 우리 미주뿐만 아니라 한국 디아스포라와 조국 교회를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역사들을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특별히 전도서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짧지만 노년, 중년, 바로 이 초년 때 우리가 나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같이 한번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또 교육학을 공부를 했고 또 이렇게 지금 교회에서 교육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먼저 노년을 생각을 할 때 우린 노년은 이것이 황혼기가 아니라 인생의 황금기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요즘 평균 수명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요즘 태어난 아이들은요 120살까지 산다고 합니다. 이거 얼마나 지금 평균 연령이 늘어난 겁니까? 그래서 실제 자기의 나이를 생각했을 때 나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현재 나이에서 15살을 뺀 것이 그것이 나의 나이라고 생각하면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지금의 나이에서 15살을 빼보십시오. 저는 그러면 30인데 여러분들은 몇 살이십니까? 한번 뺄셈하실 수 있으시니까 한번 빼보세요. 옆에 지금 배우자가 앉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바라보시고요, 15살을 뺀 나이를 말씀하시면서 나는 50입니다, 60입니다 한번 지금 말씀해 보십시오. 한번 15살을 뺀 나이입니다.
그럼 들으신 분들은요, 정말 젊으시군요. 예,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균 연령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콜로라도, 플로리다의 의대들이 이렇게 함께 연구를 했는데요. 지난 9년간 2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특별히 또 신앙에 있는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약 10% 정도 더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약 7년 정도, 8년 정도 더 산다는 것이 되는데요.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마음이 평화로 넘치게 되고, 그러면 질병과 노화의 원인인 스트레스가 급격하게 감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인 것이죠. 실제로 뉴욕의 효신교회 방지강 목사님의 말씀에 따르면요, 속사람이 강건하면 바로 겉사람이 건강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감사와 기쁨이 넘쳐서 엔돌핀이 쏙쏙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화가 방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평균 연령이 약 15살 늘어났는데 거기다가 신앙인은 거기다가 7년 정도를 더 사니까 지금 저희들은요, 우리 생각하는 그 나이까지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평균 100세의 그 시대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늙는 것은 멈출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성경에서도 시편 90편 10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세월이 빠릅니까? 그리고 80이든 100살이든 우리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바로 이 자세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노화를, 나이가 드는 것을 부정적으로 또 수치스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렇게 흰머리보다 검은 머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염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제가 염색하는 거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나의 흰머리를 내가 정말 너무나 불편하게 생각한다면 그건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또 무릎이 아픈데 지팡이를 짚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화는 자연스러운 것이죠. 우리가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다시 봄이 오듯이 우리는 이 세상을 소거하고 이 세상을 떠났을 때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새 봄을 맞이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노화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열정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정말 애써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 열정을 가지고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모세는 80살에 민족을 위하여 부름받았습니다. 갈렙은 85세의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헤브론 산지를 정복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정동 고향 땅을 떠난 것 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소포클레스는 크로노스의 에티푸스를 쓴 것이 80세였고요. 괴텔은 불후의 명작이었던 파우스트를 80세가 넘어서 완성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성 베드로 성당의 돔을 그의 나이 70세 때 완성을 했죠. 베르디, 하이든, 핸델, 모든 그들의 불후의 명작을 고의가 넘어서 완성한 것입니다. 힐러리 클린턴도 70세, 도널드 트럼프도 71세 아닙니까? 시니어는요, 그동안 배운 나의 지식과 경험을 총종합해서 가장 풍성한 결실을 만들 수 있는 연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문화유산의 약 64%가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완성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동아일보에
95세 노인의 숙이라는 글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 글을 한번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실력을 인정받았고 존경받았습니다. 그 덕에 63세에 당당히 은퇴할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 95번째 생일에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근데 65세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이후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가 되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나는 퇴직 후에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이다. 이런 생각으로 그저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덧없고 희망이 없는 삶, 그런 삶이 무려 30년이나 더 살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은 내 나이 95세로 보면 3분의 1이나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만일 내가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난 정말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나 스스로 늙었다고, 뭔가 시작하기엔 늙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95세이지만 정신이 또렷합니다. 앞으로 10년, 아니 20년을 더 살지 모릅니다. 이제 나는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10년 후에 맞이하게 될 105세의 생일날, 왜 95세 때 나는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나이로 늙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이상과 꿈과 열정을 잃어버릴 때 늙는 것입니다.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오늘이 토요일인가요? 오늘은요,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가장 젊은 날입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오늘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같이 우리 한번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여기에 시니어가 계시다면요, 하고 싶은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그리고 해야 될 일을 다음으로 연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오늘이 나의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의 남은 인생이 하반생이 아니라 오늘 하루가 정말 허송세월 하지 말아야 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시기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과 잊어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요, 잊어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 먼저 물질 중심의 인간관계와 일 중심의 인간관계는 반드시 그 결과가 안 좋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돈이 최고지, 내가 돈이라도 좀 모아놔야지, 자식들도 이렇게 좀 와가지고 노후에 부모 대접 좀 해주지 않겠어? 그런데 여러분, 결코 돈, 물질이요, 우리들의 노후의 행복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없어지는 순간, 바로 그 돈이든 물질은 나를 아주 비참하게 배신하고 비통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 번째는 사회적인 위치인 바로 일 중심의 인간관계입니다. 만약에 내가 남들에게 보여주는 나의 명함, 나의 명패에 찍혀진 바로 그 직함이 나의 정체성인 분들은요, 우리가 언젠가 올라가면 최정상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올수록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지겠죠. 하지만 행복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관계 중심의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 사랑이 있는 사람, 항상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은요, 꿀이 있는 곳엔 나비가 모이듯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인생에 더 모이고 더 모이고 정말 다양한 분들이 여러분들을 좋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젊은 분들이 나이가 많다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얻기 위하여 모일 것입니다. 이런 사랑 중심의 인간관계가 정말 얼마나 이것이 후회가 되지 않는 선택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속이 날로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그 방법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노년에 마음이 항상 평안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정말 항상 내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3, 4절 말씀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만 꼭 붙들면요, 우리가 마지막 순간 두렵지 않습니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부터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든든한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제가 교제하는 한 성도님이 계시는데요, 지하 주차장에서 시동을 거는데 갑자기 이 차가 급발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한번 이렇게 위로 날랐다가 내려온 거예요. 근데 날랐다가 내려오는 그 순간, 아이고 나 죽었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 중에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목사님, 저는 정말 이 죽음이 무의식 중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는 순간이라는 것을 이렇게 내가 갑자기 튀어나온 말을 통해서 내가 정말 배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술 받으시는 분들 보면 마취에서 깨어나는 모습들이요, 정말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 보게 되면 무의식 중에 깨어나는데요, 욕하면서 막 깨어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깨어나시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천사의 얼굴이 따로 없어요. 항상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노년에는요, 항상 하나님과 더 가까이, 그리고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지 그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시니어 활동들이 왕성해지기 위해서는요, 특별히 by seniors, for seniors, with seniors, 이 세 가지 사역을 항상 하는 게 중요합니다. 워싱턴 중장로교회는 이 시니어 사역에 있어서 가장 이 미주교회의 모범이 되는 교회입니다. 제가 그걸 잘 알고 있거든요. 바이 시니어스는 무엇인가? 젊은 사람들한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니어들이 할 일은 시니어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것들, 성도님들이 아플 때 축하와 위로의 카드를 보내주는 것, 시니어님들이 하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또 주차장에서 이렇게 파킹랏에서 이렇게 교통 정리를 해주시는 모습들도 미국 교회 보면 많이 볼 수 있죠. 미국 교회 가게 되면 아이들 오게 되면 안내위원 중에서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이렇게 섞여 있으면서 아이들에게 하이파이브 탁 해주는 그런 멋진 할아버지 할머니들, 얼마나 이렇게 정말 교회 자랑입니까? 시니어 신방팀, 찬양팀, 이런 모든 사역들이 시니어에게 열려 있습니다. 결코 시니어가 되었으니 난 이제 중보기도밖에 못하겠네, 그게 아니라 중보기도도 귀한 사역이지만 정말 갈렙과 같이, 아브람과 같이 정말 인생의 지식과 경험을 종합해서 가장 성숙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시니어의 이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For Seniors라는 사역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니어들을 위한 사역들을 젊은 분들이 함께 해줄 수 있는 것, 가까이에 운전하기 힘든 분들이 계시다면 카풀로 이렇게 우리 순회 같이 있는 어르신을 모시고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요즘 얼마나 혼족들이 많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다 떠나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시고요, 또 젊은 분들 중에서도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지 않는 많은 젊은 부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한 달에 한 번 정도 같이 이렇게 식사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 준다면요, 이렇게
젊어서 부모님 없이 홀로 지내는 가정과 자녀가 없어서 외로운 그 시니어들이 교회 안에서 따뜻하고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족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바로 그 교회가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다음은 여러분 중년입니다. 중년의 나이는 우리가 보통 40살에서 50살 정도까지 생각하지만 중년의 나이는 실은 우리의 마음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왔는데 딱 중간까지 왔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내가 지나온 그 출발지로는 이제 돌아갈 수 없고 또 아직까지 도착해야 될 목표 지점까지는 너무나 많이 남았고 이럴 때 마음이 공고하고 외롭고 힘든 상태, 그것이 바로 중년의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어중간한 마음이 외롭고 훌쩍하고 고독한 시기는요, 나이가 60 넘어서 중년의 위기를 경험할 수도 있고요, 더 젊은 30대, 20대 후반들도 이 중년의 위기를 빠르게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출애굽의 광야 생활을 할 때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별히 그 출애굽기에서 마라라고 하는 그 지점에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중년의 위기감을 느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2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홍해를 이미 건넜어요. 이제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까지는요, 아직까지 너무나 멀리 남았습니다. 그때 목마르고 참 힘들고 어려운 그 고생을 하는데 앞에는 희망적인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물이라고 간신히 오아시스에 와보니까 쓴물인 거예요. 그때 비통함, 괴로움, 바로 이것이 중년의 위기감과 중년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중간에 끼어있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내가 돌아갈 수는 없지만 은퇴까지는 아직 20년이 더 남았습니다. 사회적으로 내가 만족스럽지 않는 직장 환경이지만 일해야 합니다. 결혼 생활이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혼하고 파기하고 돌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처음에는 너무나 이쁘고 참 생기발랄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너무나 사춘기 들어가면서 말은 안 듣고 이 아이를 다시 뱃속에 집어넣을 수는 없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바로 그 시기가 중년의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참 불만스럽습니다. 나의 몸을 봐도요, 이전의 몸매와 이전에 내가 이렇게 정말 원하던 모습이 아닌 경우들이 많죠. 20대는 체지방이 10%지만 40, 50대가 되면 20%가 넘어가죠. 저도 허리띠가 참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배와 허리를 구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고마운 것이죠. 이렇게 어디를 봐도 만족스럽지 않는 그런 정서와 심리 상태, 그러면서 위로는 부모님을 모시고 아래로는 아이들 하면서 정말 나의 인생은 무엇인가, 이러다가 내 인생이 다 가는 것은 아닌가, 정말 그동안 꿈꿔온 미래가 터져버린 거품처럼 느껴지면서 허무감과 실망감이 몰려오는 시기가 바로 중년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살 충동을 가장 강하게 느끼는 것이요, 바로 이 중년의 시기입니다. 이전에는 자살을 하는 그 시기가 20대, 30대였어요. 결혼에 실패하고 내가 취직하지 않았을 때 그런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했는데요, 요즘은 40%의 자살하는 사람들의 연령이 다 40대, 50대입니다. 이 중년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도 보게 되면 102편 24절에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중년에 들어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바로 이 시편 기자도 중년에 자살 충동을 느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는요, 정신없이 돈 벌고 애들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하여 우리가
혈안되는 것도 이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사실 우리의 영혼의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나이가 바로 이 중년의 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일 우리가 조심해야 될 적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비교의식입니다. 중년이 되면요, 인생에 중간 성적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쓸데없이 나와 비교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비교하게 됩니다. 순모임하고 돌아왔는데 내가 정말 인생 비슷한 시기에 출발해서 연령도 비슷한데 내가 왜 이 사람처럼 그때 빨리 집을 사지 못했을까? 이런 것들이 많이 마음을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내가 그때 회사를 바꾸고 부서를 바꿨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남자를 선택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나한테 감사한 것이 그렇게 많은데도 감사한 걸 보지 못하게 하고 정말 내가 갖고 있지 않는 별게 아닌 것인데 그것이 크게 보이는 바로 그 시기가 중년의 시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최종 완벽한 성적표는 하나님 앞에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결코 지금 보이는 성적표가 이것이 최종 성적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잘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겸양을 중시하는 유교주의 문화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칭찬하면 그 칭찬을 그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저희 교회에서 집사님 그것이 참 이뻐요 이렇게 칭찬을 해드리면요, 그분은 갑자기 목사님 이거 아울렛에서 세일해서 10불에 산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칭찬해 줬는데 가격 물어봤나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다른 사람의 장점을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실은요, 다른 사람을 가장 제대로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아낄 수 있어야 돼요.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서만 생일날에 미역국을 끓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미역국을 끓여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소중합니까? 나같이 부족한 것을 위해서 천하보다 더 귀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바쳤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사랑스러운 것이죠. 우리가 나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는요, 지금 내가 당장 보여지는 것 때문에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값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를 폄하하고 무시하고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목숨 걸고 사랑한 너를 왜 너는 사랑하지 못하니? 오히려 그것을 겸손이 아니라 교만한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목숨 바쳐 사랑한 나를 나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께서 손수 빚으시고 호흡을 넣어서 창조한 사람들입니다. 어머니의 모태부터 구별하였고 하나님께서 오장육부를 지으셨습니다. 태초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알고 계셨고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세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앞으로 함께 하실 것인데 얼마나 그 인생이 가슴 벅찬 인생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막 찍어낸 70억 인구 중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상품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걸작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계획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그 퍼즐의 한 피스가 바로 그 자리에 정확히 그 시간에 끼워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해도 정말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아들 생명이 들어간 유일한 존재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자녀들 정말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무디 목사님이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전도 집회 이렇게 가셨습니다. 그 전도 집회는 3일 동안 이어졌는데 낮에는 전도하고 밤에는 전도한 것을 보고하는 그런 집회였습니다.
낮에 전도하고 돌아온 무디 목사님에게 사회자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무디 선생님, 오늘 몇 명 전도하셨습니까? 참 이상한 말씀하십니다. 무디 선생님께서 저요, 오늘 2사람 반을 전도했습니다. 사회자가 2사람 반이라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무디 선생님, 2사람 반이라는 게 어른 2명, 아이 1명을 전도했다는 말이군요. 빙그레 웃으시는 무디 목사님은요, 거꾸로 얘기하셨습니다. 저는요, 아이들 2, 어른 1를 전도했습니다. 어른 이미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 인생이 반이 남은 거예요. 하지만 아이는요, 아직 평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이는 반이 아니라 하나인 것입니다. 아이를 전도하는 것은 그 아이의 평생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결코 어른과 아이의 영혼의 무게를 비교할 수 없죠. 모두가 귀하지만 우리는 정말 이제 얼마 안 남은 초와 앞으로 계속 타야 될 초, 바로 그 초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겠죠. 아이들은 헌금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훨씬 더 많이 하죠. 그리고 아이들은요, 헌금을 다 소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아이들의 미니스트리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교회와 민족의 미래는 바로 아이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평적인 선교를 많이 하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가장 전략적으로 우리가 1040 윈도우, 이슬람권이 모여있는 그 지역을 선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수직적인 선교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세대의 신앙이 그 다음 세대로 내려오는 것이죠. 이것을 전략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414 윈도우라고 합니다. 4살부터 14살까지의 나이가 복음에 대한 수용력이 제일 좋다는 것이죠. 복음 전하면 4살부터 14살짜리의 아이들은요, 85%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한 살이라도 비껴나가는 15살에서 60세까지의 나이는요, 복음을 전하면 10%만 영접합니다. 60세 이상이 되면요, 복음을 전하게 되면 5%가 영접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은 아이들을 바깥으로 몰아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안으신 것이죠.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안수해 주신 예수님의 모습, 바로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의 가치를 아는 우리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 정말 멋진 교회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아름다운 다음 세대를 향한 이 비전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제가 기도문을 하나 띄워주기 원하는데요, 이 기도문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이름을 넣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이 이름을 넣을 수 있는 동그라미가 있는 곳에 나의 자녀의 이름, 그리고 여기에 나의 손주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이렇게 저와 함께 읽으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의 모습이 답답하고 너무나 마음을 힘들게 할 수 있죠. 하지만 자녀가 회복되고 자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늦은 나이는 결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자녀를 책임지시고 지켜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같이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 민식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를 믿음과 사랑으로 양육하겠습니다. 그러나 저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힘을 주시옵소서. 저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자녀 이민식을 기다리지 못하고 윽박지르고 부모의 권위로 복종시킨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돌이켜보면 저의 무지와 그릇된 양육 때문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자녀의 모습이 왜곡되고 그 속에 분노가 쌓이게 되었으며 정서가 상처받았을 순간순간들이 큰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아이가 거듭나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라고 부르며
자기 인생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길로만 가게 인도하옵소서. 그리고 위험한 세상 속에서 사랑하는 이민식을 각종 사고와 질병, 부상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학교에서 신체적, 정신적 학대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기를 특별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아이의 인생에 경건한 친구들과 좋은 본이 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경건한 친구들을 선택할 줄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좋은 교회에서 좋은 교역자와 교사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의 동역자와 배우자를 예비하사 함께 믿음으로 세상을 도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장차 미국과 한국과 해외 선교지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존귀하게 쓰임받는 다니엘과 에스더 같은 겸손하고 충성된 글로벌 리더가 되게 하옵소서. 자녀를 향한 축복의 기도에 기쁨으로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짧게 한 2분 정도만요, 간절하게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 자녀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 나의 손자, 손녀를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과 입술로 고백한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족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에 되어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만 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놀랍도록 아버지 각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며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을 고귀하게 드릴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일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고 한때도 선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버린 적이 없는 아버지,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여기에 모인 모든 시니어님들 함께 해주셔서 갈렙과 같이 그 열정이 마지막까지 식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생의 황혼영이 새벽녘보다 더 아름다운 것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어 없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년에 있는 모든 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마음속에 아버지 열등감이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주님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걸작품인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 교회 같은 가정, 그리고 또한 가정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아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참 우리에게 한 인생의 스토리를 다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중년 시절, 또 노년 시절, 어떤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하셨죠? 각 시기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고 의미가 있기에 모든 시기가 다 소중합니다. 지금이 제일 좋을 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달에 특별히 우리 영아부, 유아부, K1 그리고 좋은 이웃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제자들로 잘 훈련받아서 우리 교회와 지역,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빛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앞으로 좀 데리고 나와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이 정성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기도하고 그 다음 우리 여러분들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가장 알맞는 시기를 허락하시고 어린 시절 때는 소망을 가지고 꿈을 꾸게 하시고 부모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의 제자들로 훈련받고 자라나게 하시며 청년의 시기에 주의 제자로 달려가고 실천하게 하시고 중년의 시기에 세상 속에서 빛이 되게 하시며 또 노년의 시기에 여전한 청년 같은 열정으로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섬기며 세상을 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시기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 시기인 줄 알고 호흡이 있는 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고 하나님의 빛으로 향기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5월에 사랑하는 자녀들 영아부, 여부, K1 좋은 이웃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신앙 인격자들로 자라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의 축복을 주셔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알고 부모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 여기며 꿈을 가지고 세상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르치고 섬기는 교사들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부모님들 그리고 PTA의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런 교사들, 교육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신 우리 이도남 목사님, 하나님께서 섬기는 오레곤 베들 교회 위에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지옥과 세계 열방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며 참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랑하는 종을 도와여서 온 교회가 지상에서 이루는 천국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축복하셔서 오늘도 한 날을 허락해 주셨으니 주님 땅 위에서 누리는 마지막 날인 것처럼 여기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 손에 잡히는 모든 일들 예수님처럼 대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